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 말씀으로 최고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최고의 가치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뭔지, 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둘 때 진정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19절에 보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고 소개합니다. 이 성경은 보통 어떤 사람을 소개하면 그 사람의 족보, 직업, 사는 곳을 이제 먼저 얘기하는데요, 여긴 특이하게 부자가 입는 옷을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그가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스타일의 이 소개법은 그만큼 이 부자는 이 옷과 호화로운 이 잔치, 이 호화로운 생활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임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여기서 부자가 입은 자색 옷은 그 당시 가격이 엄청 비싼 옷으로 큰 부자나 귀족들, 심지어 황제들까지도 입는 그런 옷들을 말합니다. 저희도 백화점 가면 이 가방은 정우성이 맸다, 그리고 이 옷은 누가 있겠죠, 전도연 같은 사람이 맸다, 거기다 명품이다 이러면 비싸겠죠. 네, 많이 비싸죠. 최신 유행하는 그런 명품들,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도 입었다라고 하는데, 이 고운 베옷은 속옷이에요. 이 속옷인데 이거는 그 당시 이집트에서 공수해온 질 좋은 면으로 이루어진 아주 최신 유행하는 속옷입니다. 네. 이 부자는 정말 보이는 옷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속옷까지도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이었어요. 거기다 이 부자는 잔치를 즐겼는데 그것도 대충 한 게 아니라 호화롭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날마다 이 잔치를 즐기며 살았다는 겁니다. 돈도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 예전에 영화 중에 보헤미안 랩소디 이런 영화 보면 퀸이라는 그룹이 있었죠. 실제로 있었다는데 거기가 음반도 잘 팔리고 성공하니까 맨날 뭐 하냐면 파티 여는 거예요. 맨날 그 공허함을 맨날 친구 불러서 집에 파티하고 호화로운 파티를 열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거에 가치를 두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부자 역시 이런 삶을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최신 유행하는 옷들, 날마다 그런 것들 찾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친구들 만나고 잔치 베풀며 여행하며 즐기는 삶을 살았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꿈꿔온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부자 좋은 집, 좋은 차,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고 여행, 맨날 인스타가 이런데 여행 사진 맨날 올리고, 이거 보면 사람들이 다 댓글 달면서 부러워하는 것처럼 누구나가 이런 인생 꿈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 부자와 대조적으로 누가 등장하냐면 나사로가 등장해요.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말씀을 보니 이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거지입니다. 거지. 그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가족도 없는 것 같아요. 길거리를 헤매는 거지였습니다. 거기다 그의 몸은 헌데투성이였어요. 이제 바른 성경이라는 그 성경의 번역본에는 종기라고 표현하는데, 이 종기 같은 염증이 몸 전체에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다 말씀 보면 이 거지는 어디에 버려져 있냐면 바로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 중동에서 이제 40년간 연구를 하신, 현지에서 연구하신 케네스 베일리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는 이 거지를 그 당시 마을 사람들이 그 부자의 대문에 갖다 놓았을 거다라고 이제 추측을 해요. 즉 거지는 이 헌데투성이 이제 너무나도 몸이 아프니까, 병들어 있으니까 혼자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이제 들고 이 거지의 부자의 대문 앞에 이제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집은 부자니까 뭐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곳에 이제 버려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면 이 거지는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오히려 도움의 손길이 너무 없으니까 스스로 기어가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주워 먹으며 자신의 줄임배를 채우려고 해요.
참고로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이야기 중 장발장, 레미제라를 보면 너무 배고프니까 달려가서 빵이라도 훔쳐 가잖아요. 근데 이 거지는 몸이 아파서 달려가지도 못해요. 그냥 부자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 하나 나올까 막 기다리고 막 주린배를 채우고자 하는 너무나도 비참한 저지의 모습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이 거지를 도와주지 않아요.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습니다. 자신은 호화롭게 잔치를 즐기면서 이 거지에게 어떤 음식도 베풀지 않아요. 심지어 그 잔치에는 많은 사람이 초대되어서 그 대문을 수시로 왔다 갔다 했을 때에도 어느 누구도 이 거지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거지의 인생 누가 꿈꾸겠습니까? 누가 이 거지와 같은 밑바닥의 인생 살고 싶겠습니까? 누가 이 거지에게 넌 참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너는 정말 멋진 인생을 살고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지의 이름이 무엇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나사로입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너무도 뜻밖이지 않습니까? 이 거지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니, 그의 형편을 보면 도저히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거지는 도움을 받고 있는 자가 아니라 도움을 받지 못해 굶어 죽어가는 이 거지, 나사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신기하게도 이 거지에게만 나사로란 이름을 붙여 소개해요. 오히려 그 당시 시대 배경이라면 부자가 이름이 있어야 되고 이 거지나 노예는 이름이 없는 게 오히려 맞는데, 오히려 성경은 의도적으로 부자가 아니라 이 거지를 나사로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다라고 부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꼭 성경이 부자 대 나사도, 이 두 가지의 구도를 딱 보여주면서 누가 진짜 하나님께 복받은 자냐, 누가 진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인생이냐, 누가 진짜 참된 가치를 소유한 자냐라는 것을 마치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과도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죠? 바로 예수님은 부자의 찬란한 인생과 나사로의 비참한 인생을 비교하면서 이것 자체가 우리의 복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자가 가진 것들, 그의 돈, 인맥, 좋은 집, 좋은 차, 명품, 너무나도 고급스럽고 화려한 삶,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걸만한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을 보면 부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나오지만 부자에게 없었던 이 한 가지, 바로 나사로라는 이름은 이 거지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이 거지다, 나사로다. 그래서 이 이름이 주어졌고, 물론 이 죽음 이후에 정말 이 거지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임이 확실히 드러나겠지만, 분명 나사로는 현재 그의 인생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게 부자가 가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음을, 그가 가진 것과 뭔가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가치가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이 도우시면 난 다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룰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다 할 수 있어, 이게 아니죠. 바로 이 말씀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할 수 있는 것, 내가 부자가 아니어도 가난해도 고난이 있어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도우시는 그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만족할 수 있다, 그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 구약의 선지자인 하박국도 이런 찬양을 했는데요.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하박국의 이 찬양을 보면 뭐가 계속 나와요? 없다 시리즈죠.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지금 무엇하고 있죠? 찬양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고요,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무것도 없지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 하나로 그는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가치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는 내가 부자이냐 거지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성경 전체를 보면 이것을 내가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 내가 뭐 최신 유행을 따라가고 있느냐, 내 아파트 평수는 몇 평이냐, 내 재산은 얼마냐, 내 사업 소득은 얼마냐, 내 자녀는 성공했냐, 노후 보장금은 얼마냐,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경을 막 보면 이런 것이 가치 기준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계속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 약속이 바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면, 내가 여전히 그 위치에, 그 신분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때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세속적인 이 가치 이런 거에 나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고 이렇게 저울질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막 뭐 가졌는지, 막 이런 거,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어느 자리까지 올라갔는지,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생각하다 보면 어때요? 너무 어쩔 땐 기분 좋고 감사한데 금방 위축되고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 자체를 내가 보는 이 기준, 이 세속적인 기준, 내 기분, 내 환경, 내가 잘 되는 거, 인정받는 거, 내 환경, 내 명예, 여기에서 좌지우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여기서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 잘 보세요. 비유거든요. 비유는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처럼 만들어내도, 이 캐릭터를 만들어내도 나사로 같은 캐릭터를 만드시냐는 거예요. 나사로 완전 밑바닥이잖아요. 뭐 돈이라도 좀 있든가, 그럼 병원에라도 가서 좀 고침을 받는데,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몸은 아픈 뭐 돈은 있는데 몸이라도 아프면 그래도 이제 병원으로 가는데, 이제 돈도 없으니까 이제 병원도 못 가고, 완전 이제 밑바닥이죠, 밑바닥. 왜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상거지 중에 상거지를 만들어 놓고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라고 합니까? 사실 인생이 우리가 망하면 망했지 이 나사로만큼은 아니잖아요. 아니십니까? 나사로만큼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바로 우리가 이 정도의 인생까지 추락했어도 나의 처지가 마치 나사로와 같이 느껴질 정도로, 그 정도로 밑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인생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 삶을 보니까 난 이제 끝났어, 아무 소망 없어,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친구도 떠나고 모두가 나를 버린 것 같은 그 정도의 인생으로까지 보일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고난마저도 최고의 가치를 이루는 인생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늘 믿읍시다. 비록 우리의 삶에, 물론 우리의 삶의 처지를 보면 마치 나사로와 같이 내 삶에 뭔가 소망이 없어 보이고 힘들기만 하고 고통만 가득한 것 같고 외로울 때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절대 결코 최악의 삶이란 것이 없다라는 사실, 최악의 순간이 없다라는 사실, 오히려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치가 언제 분명하게 드러나는가?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르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을 살았던 나사로가 이 장례도 치름 없이 그냥 죽었는데, 이제 그저 길바닥에도 죽었는데, 그가 죽음 이후 누가 이제 나사로를 이제 받들려 가냐면 천사들에게 받들려 갑니다. 그래야 아브라함 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장사도 잘 치렀어요. 말씀 보면 장사도 잘 치르고 많은 자들이 이제 장례식에도 많이 왔겠죠. 네. 근데 죽음을 맞이한 이후 그가 간 곳은 음부였습니다. 여러분, 역전이 일어났죠. 역전. 죽음 이후에 그 가치가 밝혀진 겁니다. 본문의 표현을 다시 자세히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19절 보면 누가 먼저 소개되냐면 부자가 먼저 소개돼요. 호화로운 부자. 그 다음 거지 나사로.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누가 먼저 등장해요? 거지가 먼저 등장해요. 나사로가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 부자가 등장하죠. 다시 말해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역전. 네.
바로 죽음 이후에 누가 진정 최고의 가치를 가졌는가? 그 승자는 바로 나사로였어요. 나사로. 여러분, 이 부자는 살아서는 자신이 승자인 것처럼 살았을 겁니다. 막 나사로를 보면서 이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냐고, 아이고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불쌍해 죽겠네, 아이고 저래 가지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더니 뭐 저것밖에 안 돼, 그렇게 조롱하며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 나사로가 지금 어디 있냐면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하나님 나라에서 복간식을, 모든 것을 누리고 있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영원토록. 바로 진정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있었던 자가 누구였을까? 나사로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선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 도우신 자고 진정한 승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승자는 마지막 때에 미소를 짓죠. 우리도 마지막 때에 미소를 지을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 기뻐하고, 성경에 보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데 막 울 거예요. 하나님, 막 우는데 막 웃어. 너무 기뻐. 너무 기뻐. 울기도 울고 기쁘고. 하나님, 그때는 몰랐는데 이 땅에 살 때는 그냥 먼 일만 생기면 죽을 것 같고, 그렇죠? 힘들고 막 죽을 것 같고 이런데, 하나님 다 이때를 위한 것이었군요. 주님이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군요.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때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에도 미소 짓고 기뻐할 수 있죠. 왜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이 최고의 가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는 참 한결같죠. 한결같아요. 거지였을 때도 보면 똑같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을 때도 똑같아 보입니다. 한결같은 침묵을 유지하죠. 거지였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죠. 본문에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도 이제 이겼잖아요. 내가 승자다. 나 이렇게 부자, 나 못살게 들었는데 부자 막 째려보고 어기적거리고 막 승자인 양,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여전히 나사로였어요. 근데 이와 대조적으로 부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3절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부자는 말씀 그대로 고통 중에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면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사로를 보내 그 물을 찌고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에 찍어달라고 그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막 부자가 힘들어하잖아요. 지옥이 정말 고통스러운 곳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부자의 요청은 맥락상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중점이기보다는 다른 데 더 강조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보면 부자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불러요. 아무도 부자는 당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이스라엘 사람 중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아닙니다. 왜죠? 혈통으로 난 자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난 자만이 진짜 영적인 참된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직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는 내가 선민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래 저기 가 있었는데 여기 있다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부자는 나사로를 시켜서 자신에게 물 한 방울 탁 찍어달라고 합니다. 즉 부자는 아직도 나사로를 향해 요구하고 있어. 그 나사로 이 지옥 와가지고 물 찍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후문막에 보면 이제 부자가 나사로 이제 다시 세상에 부활시켜가지고 자기 가족 전도시켜달라고요. 이제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는 나사로에게 그런 것 좀 해달라고 막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아직도 나사로를 거지로 보고 있습니다. 종으로 보고 있고 나는 부자야, 주인이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부자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현재 음부에 있으면서도 그 자신의 죄로 인해 심판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여전히 그는 고집센 부자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 가지를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로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영생을 소유한 자인가? 여러분, 그것은 죽음 이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분명히 드러나겠지만 그것이 죽음 이후에 뭔가 분명히 막 내 모습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이미 결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 신실하게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릴 줄 아는 자가 결국 죽어서도 영생을 누리며 진정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합니다. 그런 예수 믿고 천국행 티켓 얻었으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사람이 이 땅에서 세상을 엄청 사랑했다가 갑자기 천국 가서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곳에서 결정납니다. 그런 진짜 행복은, 진짜 복은 뭐예요? 진짜 가치는 뭐예요? 진짜 가치는 지금 내가 부자냐 거지냐가 아닌 겁니다. 진짜 복은, 진짜 가치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자체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활 생명, 이 영생의 복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진정 알고 이 땅에서 나사로와 같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복받은 자고, 심지어 나사로와 같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진정한 가치를 소유한 자요, 죽어서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와 같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저주는 뭐예요? 진짜 저주는 부자같이 겉으로 교회는 나와도, 겉으로는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 예수 믿는다 말은 해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그 사람이 진짜 저주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복음을 들어도 여전히 굽히지 않는 그 사람. 나중에 부자가 나사로 부활시켜서 이적 보여주면 자기 남겨진 가족 지옥 안 갈 테니까 나사로 부활시켜 보내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기적을 보여줘도 그들 안 믿는다, 이 얘기하거든요. 모세와 선지자들 오늘날 뭡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매주 교회를 통해 우리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매주 우리에게 임하는 그 말씀, 그것을 평생도록 들으면서 여전히 바뀌지 않는 그 사람, 그 모습 속에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자녀가 잘 되면 뭐합니까? 자녀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텐데 그 인생이 진짜 가치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잘 되는 게 뭘까? 잘 되는 게 뭘까? 진짜 잘됨이 뭘까? 우린 뭔가 성공하면 잘 됐네요, 자녀가 좋은 대학 가면 잘 됐네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잘됨이 뭡니까? 잘됨. 본문을 다시 보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잘됨이 뭔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나의 잘됨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항상 잘됨은 뭘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잘됨일까? 아니면 영생의 관점에서, 부활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딱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 같이 가진 게 없어도,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부족한 것 투성이어도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찬양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 주님 때문에 그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오늘도 있기에, 날마다 있기에, 영원하기에 그거 여전히 소망하며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잘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잘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영생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난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자로서, 그 잘됨을 누리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부모님이 이제 계신 시골 교회에서, 이제 시골 교회니까 어른들 별로 없게 수요예배 이렇게 딱 드리면 이제 반주기 들어놓고 찬양인도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있으면 내 마음대로 찬양인도 안 해요. 물어봐요. 찬송가 뭐 부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한 권사님이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그 부르고 싶다고. 영생을 맛보며. 그 권사님 지금 돌아가신 지 꽤 됐는데 얼굴도 기억나고 표정도 기억나고, 정말 힘든 삶을 사셨던 권사님. 지금 천국에서 이미 영생을 누리고 계실 텐데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진짜 그 영생을 지금 주님의 얼굴 앞에 누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생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성령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예요. 더 나아가 교회인 우리는 이 영생이신 그리스도의 이 말씀, 성령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그분으로 먹고 마시며 이 영생의 기쁨으로 지금도 존재하고 살아가고 움직이며 이것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생의 기쁨에서 멀어져 버린다면, 이 영생의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사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주신 영생, 이것을 다시 한번 오늘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며 이것을 진정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두며 주님을 위해 다시 한번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기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